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려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죠. 나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왕이나 통치자가 얼마나 위치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의 입이 그래서 아주 무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은총을 베푸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 돌이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연한을 더 늦추어 주시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질병으로 죽게 되리라 하셨을 때에 그 서한을 이사야로부터 받은 뒤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이셨고 그로 15년의 연한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종이조각처럼 여기며 불태운 그러한 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홀히 여겼던 것이죠. 일개 선지자로부터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저주를 이제 쏟아붓는다고 혹은 축복하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쉽게 태워버렸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금식일에 선포될 때에 바룩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뜻을 왕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듣고 깨닫는 자, 볼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자기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생들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제 조직 혹은 공동체가 가는 그 길에 있어 지도자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는 태도를 보십시오. 20절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루마리를 먼저 두고는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의 귀에 아뢰지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척 했는데 듣고 알고 보니 왕이 그 말씀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때에 왕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고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침묵하고 있었으며 같이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무리들만이 그러지 말라고 간청을 했지요. 침묵도 똑같은 찬성이요 또한 동의라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요 또 외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한 불의함과 또 이 부정됨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 시대가 멸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어야 하고 빛은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도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의 올곧은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서기관들이 예측한 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숨겨두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빠진 사람들이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야김입니다. 오직 여고냐만이 들어가죠. 세 형제 중에 이 여고냐가 곧 여호야긴이요 그는 바빌로니아의 1차 포로로 볼모가 되어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미 여고냐가 즉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한 겁니다. 망명 정부가 바빌로니아에 세워진 것입니다. 왕권이 있는 곳이 주권이 있는 곳이 곧 나라인 것이죠. 바빌로니아의 포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때의 그 시대는 이미 멸망한 상태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뜻이 되느냐? 백성도 듣지 않는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까지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듣지 않으면 백성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모두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강하게 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32절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조아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로부터 들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새겨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혹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누는 담소 가운데서도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치기보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음에 담아 듣는 마음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겨둔 자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믿음의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자들은 남은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도록 메신저가 되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사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자연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또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